자, 지금서부터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2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직지의 이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직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이제 부처님 그리고 이제 그 인도의 여러 그 큰 조사 스님들, 그 다음에 중국의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그 깨달음의 개송들 혹은 그런 이분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이런 연유와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앞에 과거의 7 부처님에 대한 그 내용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 7불, 과거 7분에 대한 기록은 이제 디가니까야의 14번째 경전인 대정기경에 이제 가장 사실 권위 있는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권위 있는 그 기록이죠. 디가니까야, 길게 설해진 부처님 말씀의 꾸러미인데 거기에 14번째 경전이 대정기경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과거 7 부처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7 부처님, 거기 석가모니 부처님도 들어가지만 똑같아요. 정기가 똑같아. 그분들이 이제 뭐 옛날에 수명과 그분들의 뭐 제자 이런 것만 달랐지 그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왕자로 살다가 발심해서 출가해서 고행을 하고 나중에 수행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런 내용은 똑같아. 그 7분의 부처님의 내용이 똑같고요. 그리고 그 7분의 가르침이 우리 이 교재 맨 뒤쪽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흔히 요약을 하면 7불 통계계, 재앙, 막작, 중성, 봉행, 시정기, 시제불 이렇게 해서 한문으로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전체 버전은 제가 오늘 이 자료집 맨 뒤쪽에 윗바시든 7 부처님들의 설법해서 맨 자료 맨 끝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8만 대장경, 해인사에 보관된 8만 대장경의 1번 경판이 바로 대본경이죠. 1번 첫 번째 경전이 대본경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이 디가니까의 대정기경과 서로 같은 경전인데 이건 하나는 한문 경전이고 하나는 빨리어로 된 이제 경전이고요. 그래서 대본경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 그 직지에서 그 설명된 그 가르침은 대본경에는 있어요. 대본경에는 우리 불설장암경 대본경에는 7 부처님의 이 어떤 개송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이제 직지에서 그렇게 이제 편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직지는요, 여러분들이 뭐 서점에서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 보셔도 되고 저 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직지가 이렇게 한글과 영문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홈페이지 가서 그 내용을 보셔도 되는데 이 과거 7 부처님의 이 개송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따로의 내용이 아니라 7명의 부처님의 이름은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앞에서 뒤로 쪼로록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바시불의 이 개송을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시기불에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분명히 디가니까야에는 이런 그 내용이 없거든요. 내용이 없는데 한역 경전에만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아마 후대에 이렇게 부처님들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각각 그 부처님들의 이름에 이렇게 대비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7 부처님의 이름은 이런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지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 잘 보시면 7 부처님의 그 내용이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앞에서부터 쪼로록 그 내용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이 이제 비바시불, 인도말로는 윗바시라고 했어요. 윗바시. 그래서 위, 빠사띠. 원래 이제
빠시는 본다라는 거. 우리가 윗바사나 할 때 그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빠사띠는 보다. 그래서 윗바시 하면은 잘 보는 분. 그러니까 업무를 잘 본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만물의 어떤 근본, 만물의 어떤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잘 꿰뚫어 본다 해서 윗바시, 한문으로 비바시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경험 없는 분들은 비바시물을 막 오편으로 찾아서 오편의 그 뜻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우리가 흔히 했던 게 기하학, 옛날 양주동 박사님이 그것 때문에 몇 달을 저기 했잖아, 고생했잖아요. 기하학을 오편을 찾아가지고 어찌기, 어찌하. 예, 어찌기, 어찌하만 가지고 기하학을, 그거를 해석을 하려고 아무리 오편을 갖고 해봐도 그게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 지하메트리라고 하는 그 어떤 영어를 소리 나는 대로 앞에 글자 해가지고 기하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소리 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적었을 뿐인데 그걸 잘못 알고 오편을 찾아보려면 답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야 신경 할 때 반야를 오편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안 나와요. 인도말 빤야라는 소리를 중국 사람들이 반야라고 적어놨는데 그걸 오편 가지고 찾아서 그 단어를 해석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우리 그런 오류가 금강경 해석에서 나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니 그게 수자상이 지바, 아지바, 그러니까 지바산야, 인도말 지바산야를 소리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수자상이 돼버렸는데 이게 목숨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나의 목숨이 있다라는 상, 거의 90%가 그렇게 해석을 해. 근데 그거는 목숨 숫자가 아니라 지바산야, 아니 그게 영혼, 정신, 뭔가 여기에 의식이 있다라는 어떤 산야,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데 그거를 그것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글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수자상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야 이게 사람은 내 수명이 얼마다 인간은 이런 뭐 유한한 존재다 그거 엉뚱하게 해석에 꼬리를 물어서 그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금강경 해석한 거 잘 비교해 보세요. 그 수자상은 지바산야 즉 자이나교에서 지바 아지바 세상은 이 순수한 의식과 물질, 순수한 의식과 의식이 아닌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 순수한 의식에 때가 껴서 이 순수한 의식의 번뇌라는 때가 껴서 지금 이 만물에 여기 갇혀있고 만물에 집착하는 건데 거울에 때를 닦듯이 그 순수한 의식의 고행을 통해서 계행을 시키고 고행을 해서 순수한 그 마음의 의식의 때를 닦아버리면 순수한 의식의 상태로 본래 회복된다. 본래 돌아간다. 청정한 마음 상태가 된다. 그러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자이나교의 교리죠. 지바, 아지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수자상은 지바산야 그런 뭔가 여기 나의 뭐 순수한 영혼이 있다 뭐 순수한 무슨 뭐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중생들이 하도 생각하니까 야 그런 거 없어 그런 하나의 상이야 그 상을 단단한 상을 깨트리는 게 금강경 바이라 체드가 자르다는 뜻이야 단단한 금강과 같은 단단한 상을 깨트리는 그 경전이 금강경인데 이 제목도 중간에 빠뜨려가지고 무슨 금강경만 남아있으니까 금강석과 같은 단단한 상을 깨부수는 경 이게 원래 원 제목인데 중간이 날아가 버리니까 무슨 금강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뭐 아주 무슨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경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그 맥락을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 이게 그 비바십을 할 때 오편 찾아보면 안 되고요. 원문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윗바시 잘 본다. 내용이 이제 비바십을 과거 장원불 시대의 부처님이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과거 장엄겁 시대의 부처님은 비바십 부처님의 개송이다. 우리가 이제 그 대정기경에 보면은 그 두 개 장엄겁과 형겁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세 분은 장엄겁, 뒤에 네 분은 형겁의 부처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때 아무튼 그 장엄겁, 과거 엄청나게 아주 엄청나게 오래 전에 그런 시대에 비바시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신종 무상 중수생 신종 몸신자예요. 신종 무상 중수생 즉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마술처럼. 그 뒤에 참 그 다음 내용 빠뜨렸네요. 신종무상 중수생. 그 다음에 유여환출 재현상.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마술처럼 아무런 형상이 없는 곳에서 몸은 생겨난 것이다. 자, 지금 우리 각자가 여기 몸이 있는데요. 본래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다가 사실 정자난자의 만남으로 인해서, 정자난자가의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정자와 난자의 만남, 어떤 만남, 조건, 원인과 조건의 만남에 의해서 이게 본래는 없었지만 이 몸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인심식 본래무, 죄복 개공 무소주. 헛개비 같은 사랑과 마음의 의식은 본래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죄나 복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그 근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가는 참 이게 첫 대목에 이 대목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몸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했고, 마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술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음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어떤 조건이 만나서, 제가 뒤에 설명에 나왔지만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면서 이제 식이 만들어지고,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6가지 식을 우리는 보통 그걸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첫 대목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기 마음은 있다. 여기에 지금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아는 이 놈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어떤 경우는 야, 이거는 뭐 어떤 번뇌에 물들 마음이지만 이 근원에는 만물이 이렇게 작용하게 해주는 만물의 근원이 있고, 그 만물의 근원과 뭐 내 마음은 같은 것이다. 버마이려라고 하죠. 버마. 힌두교에서 말하는 버마이려. 어떤 세상에 이렇게 작용하게 해주는 만물의 근원이 있고, 그 만물의 근원과 나의 마음, 나의 본성은 본래 하나다. 본래 하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잊어먹고 살고 있는데, 본래 하나라는 걸 깨달으면, 본래 하나였다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불힌두교의 교리지만 힌두교의 교리만 안 해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온톨로지. 네? 온톨로지. 어떤 뭔가 근원적인 실체가 있다. 뭔가 이 세상은 하나의 헛개비와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이 근본에는 세상이 이렇게 작용하게 해주는 어떤 근원이 있다. 어떤 뭔가 실체가 있다. 이것을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이게 훗날 이게 신학이 돼요. 신학. 우리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제 신의 개념도 나오고, 힌두교에서 만물의 근원인 브라흐마라든가 이런 이제 개념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견해를 의지해서 살아요. 여기 있는 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고, 죽은 다음에 내 마음이 뭐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 죽은 다음에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나서 거기서 뭐 영생을 할 것이다. 뭔가 이 마음이라는 거가 뭔가가 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직지의 첫 대목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마술처럼 아무런 형상이 없는 곳에서 몸은 생겨나고, 헛개비 같은 사람의 마음과 의식은 본래 없는 것이며, 죄나 복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그 근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늘 이 촛불과 손뼉 소리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자, 없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는 현상은 있어. 지금 앞에 우리 지금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저 촛불은 없는 거야 하면은 저 촛불이 켜져 있을 수가 없어요. 초심지 공기가 만나서 타고 있는 현상은 있어. 초심지 공기가 만나서 타고 있는 현상이 있지,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초심지 공기가 만나서 타고 있는 저 현상을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뿐, 본래 촛불이라고 하는 고유한 자성은 없어요. 본래 저 불꽃이라고 하는 따로 원래부터 존재하는 놈은 따로 없다. 하지만 초심지 공기가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저 현상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저렇게 불꽃이 있으니까 저 불꽃은 불꽃이라는 본질이 어디 따로 있을 거야. 저 불꽃은 어딘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마치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세상에 근원적인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 뭔가 근원적인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진지하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상태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대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관찰한다면, 마음이 무수한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 켜져 있는 촛불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걸 분명히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두 가지, 귀찮아서 안 해.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믿어. 여기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는데 왜 자꾸 이걸 없다고 그래. 나중에 치매 걸려보세요. 어떻게 치매 걸려보시고 뇌 어딘가에 뭐 하나 구멍이라도 생겨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해지는지, 죽는 순간에 이것이 얼마나 허망해지는지, 이 마음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될 수 있고 이 기능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첫 번째 이 개송, 어떤 걸 존재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존재한다로 보지 않고 생겨난 것이다.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겨난 것, 형성된 것을 불교에서는 한문으로 행이라고 늘 표현합니다. 재행무상, 또 이렇게 재행무상.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 끊임없이 변한다. 가만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늘 변하고 있는 상태다. 아니,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라면, 내 마음이 여기 존재하고 여기 있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마음이라는 놈이 여기 가만히 있는 거다, 걔가 있는 거다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 살아왔을 때의 습관, 지금 몸의 컨디션, 오늘 점심 때 뭐 먹었는지에 따라서, 여기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여기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제가 화제만 바꿔도, 제가 이 앞에서 말하는 태도만 바뀌어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취약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직지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게 정말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찾아라. 그 마음을 찾으면 이제 도를 통하는 거고 모든 거가 다 끝난다.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1번이 있어. 또 하나는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만 이 마음이 완전히 멈추면 그게 가장 근원적인 상태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마음이 소멸된 상태를 경험해야만 마치 그것이 도를 깨달은 것이고 그 상태가 되어야만 뭐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해로 많아요. 자, 하나는 여기 있어. 존재. 있어. 마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마음을 찾아야 돼. 하나는 마음을 소멸시켜야 돼. 이 마음 작용이 멈추고 소멸해야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제3의 안이 있어. 그건 뭐냐면, 몸이든 마음이든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어. 몸이든 나의 물질이든 마음이든 무슨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어. 작용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따로 알맹이는 없어. 작용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고유한 자성은 없어. 그냥 실체는 없지만 그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건 부정하지 않아. 근데 이 조건들이 만나서
마음도 만들어지고 감정도 만들어지고 생각도 만들어지고 뭐 몸도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마음은 만들어진 걸까요? 본래부터 있는 걸까요? 만들어졌지. 만들어진 거고 본래 사랑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만들어진 거고 본래 뭐가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에이 저기에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 내가 저기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저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지. 이걸 우리가 무심이라고 그래. 무심. 그냥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야 저거는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져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여기 분명히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거는 여러 조건이나 나의 습관이 만나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건 없어. 본래 알맹이는 없어. 이게 헛개비와 같은 거야. 내가 여기에 엮여가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잘 알지만 그거에 일어나는 반응이 안 일어나. 그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집착한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여기 분명히 나의 정신작용과 물질 뭐 이런 것도 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건은 있지만 이런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실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은 여기 분명히 있어. 이게 없어져야만, 이걸 떠나야만 답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다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이 실제 현상은 그대로 인정해요. 이 연기법이라고 그래. 분명히 있잖아. 여기 내 몸이 있고, 촛불은 타고 있고,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저것이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 어떤 뭔가 알맹이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저기에 크게 휘둘리고 저걸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저게 없어졌다고 슬퍼하거나 저걸 뭘 가지려고 그렇게 뭐 안달해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뭔가 여유로워지는 거. 이 상태를 해탈이다. 그게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고 그게 궁극의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가 있어요. 자, 1번 여기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찾으면 끝난다. 뭔가가 근원적인 어떤 상태가 있으니까 그것과 내가 본래 하나였다. 그걸 발견하고 찾으면 끝난다가 1번. 2번 모든 게 없어져야 된다. 모든 게 없어져야만 되고 없어진 상태가 근원적인 상태니까 모든 게 정지하고 소멸된 상태를 체험해야만 끝난다. 그러니까 2번. 아니다. 3번. 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건 긍정해. 작용하고 있는 현상은 긍정하지만 단지 이 손뼉 소리처럼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뭐가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저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집착하거나 막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거에 일어나는 번뇌가 소멸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궁극적인 상태고 우리가 그것을 무심이라고 그래요. 저는 청주 여기 용화사 옆에 흐르는 거를 무심천이라고 했는데 뭐 애가 빠져 죽어서 사람이 죽어도 무심하게 흘렀다고 해서 무심천이 아니라 제가 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그 칠각지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우리가 이렇게 도를 깨달음이 이루어질 때 필요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칠각지가 있는데 그 칠각지가 온전하게 갖추어졌을 때 무심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깨어 있어. 정신 똑바로 지금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와 있고 여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조건과 원인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그 본질이 없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거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현상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고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요. 여기 있는 드러나는 그대로 여실하게 환할 때 불빛을 비추면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비춰봐서 알듯이 그냥 여기 벌어지는 현상은 다 알아. 이 현상을 부정하진 않아. 이 현상이 가짜니까 여길 떠나야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소멸해야만 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여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모든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가 존재한다, 내 거다 이런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번뇌의 마음이 멈춘 상태, 그 번뇌의 마음이 소멸한 상태가 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직접 경험해야 할 우리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궁극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여기 직지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몸과 마음이 만들어졌다, 형성된 것이라고 봐야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야, 본래부터 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답이 달라져요. 본래부터 있는 거다라면은 이건 찾아야 돼. 본래부터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다. 이게 조건이 만나서 형성된 것이다.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알면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올바로 잘 알고 이해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이제 무심이 되는 거고요. 아마 그 백운 스님께서 그 법문하신 것 중에, 글 쓰신 것 중에 무심가가 있어요. 무심가. 그것도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 무심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고, 아마 그런 이 제자분들이 여기 흥덕사에도 사셨고, 모르죠. 여기 지금 용화사 옛날 산해사였죠. 옛날에 이 절에서도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혹은 또 백원 스님이 이 절에 와 계셨을지도 모르고. 근데 기록에는 없어요. 우리 진각국에서 해신 스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여기서 하한거를 냈다는 기록은, 우리 용화사 이 절에서 하한거를 보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제 백원 스님 어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뭐 이게 무심가 해가지고 뭐 무심에 대한 대목이 몇 구절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옆에 이 흐르는 개울을 보면서 무심의 마음을 배우는 거야. 무덤덤하고 무관심한 멍청한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서 똑바로 깨어있고 저 본질이 공한 거다. 우리가 북에서 불교는 연기, 공 두 가지를 이야기해. 연기, 공을 이야기하면 불교야. 연기, 모든 것을 조건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이 형성된 거고, 공, 실체는 공해. 연기, 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불교고요. 아, 여기 뭐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 그것과 하나가 돼. 이렇게 돼버리면 힌두교나 자이나교처럼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또 뭔가 모든 게 다 없다라고 해서 딱 없는 걸로 돼버리면 또 이제 단멸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견해들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게 답인지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아직 가보기 전까지는 뭐가 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제가 이 직지의 첫 번째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지하는 방법인데, 몸과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성, 직지, 인심, 견성, 성불, 곧바로 우리의 마음을 대상화시켜서 보는데,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무슨 존재하는 성품을 보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캐릭터리스틱, 존재하는 특성이에요. 이게 세 가지 특성이 있죠. 우리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모든 형성된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 다음에 재범무와, 고유한 실체가 따로 없다. 일체계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흩어지지 말아라, 늙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어요.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할 뿐.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신처럼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성을 보는 거예요. 직지라는 것은 현재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이게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상한 거고, 고유한 실체가 없고, 여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특성을 보면은 그대로 직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지 않으면 자기 견해나 관념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직지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거는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여기 뭐가 있으니까 있는 걸 찾아다 하면은 뭔가 어떤 존재론에 빠지는 거고, 아니야, 없으니까 무조건 다 없어져야만 뭐가 궁극의 상태가 된다 하면 단멸론이야.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중도예요.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이 현상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이게 실체야. 실체는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하늘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하늘에 저 구름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본래 구름은 없어. 하지만 저렇게 우리가 구름이라고 부르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은 있어요. 구름이라고 부르는 조건이나 상황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본래부터 존재하는 건 없지만 어떤 온도, 습도, 기압 조건이 맞으면 습기가 모여서 물방울들이 모여서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 그걸 딱 보고 그 대신 아까 말한 그 특성, 변하고 있고 고유한 자성이 따로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삼법인의 특성, 견성, 삼법인의 특성대로 봤을 때 그 다음 그렇게 보면은 무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무심이 되는 것이죠. 무심점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복잡한 말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무심천을 보면 다 바로 깨달을 수 있어. 물이 가만히 있어요? 계속 변해요? 무심천 계속 변하지, 무상하지. 저 물이, 본래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비가 와서 생긴 거예요? 비가 와서 생겼거나 어디 집에서 수돗물을 틀었거나 뭐 했으니까 저 물이 생겨난 거지. 본래부터 저기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물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야, 물아, 멈춰라. 그만 멈춰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얘기하면 물이 멈춰요? 안 멈추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보기 어렵거나 저 무심천 뚝방 가서 무심천을 보면서 이게 무심이구나. 예?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무심의 마음을 연습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직지하게 되면 삼법인의 특성을 보게 되고 중도를 보게 되고 다시 무심을 닫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생각이 더 넓어질까요? 아니면 생각이 고정될까요? 어딘가에 갇히지 않겠지. 이게 답이야. 왜냐면 내가 답이다라고 알았던 것들을 그걸 저기 집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답은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고 미래에 아직 몰랐던 것을 알아갈수록 새로운 내용도 견해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알았던 것만을 가지고 이건 답이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린 인식을 하게 돼요. 직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무심하게 바라보면 그런 내용에 반응하지 않아서 내가 좀 더 훨씬 더 마음도 편안하겠지만 세상을 대하는 나의 무게감이 가벼워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넓어져서 아마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인식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비바시불, 윗바시 부처님의 개송을 가지고 어떻게 직지를 실천해야 하는지 간략히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기불, 영어로 시키부타죠. 그 시기불의 어떤 개송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